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들도 반갑고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아주 반갑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랩을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이렇게 그루브한 비트에 이렇게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반응을 보여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고요. 그 사람이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 엄숙한 반응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쇼미더머니도 하고 있고 힙합은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대부분 익숙하게 반응을 하실 텐데,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 문화를 되게 사랑하고 뭐 나름대로 소소한 이런 활동들도 좀 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런 가사를 써서 뭐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자주 활동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비대면 상황이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청년들 많이 만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인물 래퍼고 전도사님은 약간 쇼미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청년들 중에도 또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조용히 찾아오시면 나중에 같이 사이퍼라도 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좀 어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이제 앞으로 인사하실 때 저랑은 어떻게 인사를 하시면 좋냐면 좀 이렇게 주먹을 딱 주시고 힙합 스타일로 인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가면서 저랑 인사하실 때는 뭐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도 어울리는 인사죠. 그래서 주먹을 마주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창동 염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역지는 이제 방주교회라고 하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제가 3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성교회가 저에게는 세 번째 사역지고 또 청년 사역으로는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되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만났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좀 그냥 컨셉이니만큼 계속 좀 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래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래퍼들은 무대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착용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래퍼들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래퍼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아이템 중에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뉴에라라고 하는 이렇게 챙이 평평한 래퍼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런 모자가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이 흰색 운동화는 나이키의 올백 에어포스. 그래서 이게 힙합 하는 분들은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 다 갖고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고 자주 신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후드티, 아주 사이즈가 큰 이런 박시한 후드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고 나오고요. 또 요즘 뭐 쇼미더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목걸이, 이런 묵직한 목걸이도 막 2개, 3개씩 하고 나오시고, 아니면 뭐 요즘 그 래퍼들 가사에 많이 나오는 뭐 이런 롤렉스 시계 뭐 이런 것들도 이 래퍼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래퍼들이 즐겨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선글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공연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왜 래퍼들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래퍼들은 다 선글라스를 끼고 나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시선 처리. 왜냐하면 그 떨리는 눈빛과 이 동공 지진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좀 래퍼는 또 이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있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딱 끼면 뭔가 좀 덜 쑥스럽고 덜 민망하고 약간 용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의 특성상 좀 시야가 이렇게 좀 어두워져요. 그리고 좀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덜 민망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용기가 어디선가 샘솟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실제로 바라보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렌즈, 어떠한 관점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그런 렌즈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렌즈가 왜곡 없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보여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도수가 맞지 않는 렌즈를 끼면요, 이게 어지럽죠. 어지럽고 무언가 이 형상이 왜곡돼서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 렌즈가 올바른 것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인데요, 대림절 기간 동안 같이 나눌 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리포커스입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라는 발음처럼 들리는데 정확하게는 선글라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 그 시야,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시선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어떤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것으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실제적인 아픔, 병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시대에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만나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을 마치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만나고 다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환호, 응원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데요, 그런 대화의 맥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 그리고 많은 천대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거죠. 왜 당신네 선생은 하필이면 이따위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이런 대답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연약한 자들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 그 당시 보편적인 가치관, 세계관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어그러져 있는 것, 무언가 왜곡되어 있는 것, 무언가 망가져 있는 이 세계관을 다시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준과 평가와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관점, 새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장의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의 그러한 관점과 태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드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안타깝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엇 같았냐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함께하는 양의 특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 던져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상황, 이 맥락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추수가 무엇이에요?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혔을 때 하는 것이죠. 무언가 거둘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나요? 없어 보이지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거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들을 바라봤을 때 쓸모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어울릴 필요가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왜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시비를 걸 정도로 무쓸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보인 거예요? 추수할 열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것, 그 오리지널한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들로 이 사람들을 똑같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들에게 추수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가치 없다,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아니다, 소망이 있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 열매를 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최초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오리지널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판단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읽혀지세요? 주님의 그 관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참 쉽지 않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환경, 나의 상황들, 무언가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관점이 잘 떠오르지 않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뭔가 두렵고 겁나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더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더없이 흡족해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내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뚫고 들어오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일부러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왜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선명한 증거로 무엇을 하셨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 이러한 눈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참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그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눈이, 그리고 주님께 있었던 그 눈이 오늘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임해서 나누는 설교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저도 이 관점을 잃지 않고 싶어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임 전에 차정도사님하고도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겠다. 우리가 뭔가 대단히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 가지고 우리 그냥 성실하게 잘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공동체를 바라보면 좋겠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참 많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리지널한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가 참 귀하다, 보기에 참 좋다, 너 안에 추수할 것이 많다, 내 안에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연말 분위기에 들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는 것,
그 빛이 스스로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참 빛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신 것처럼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 밑바닥 같은 인생에도 주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뚫고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 자체이시고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기준을,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바라는 것은 청년 여러분, 그러한 관점을 배우십시오. 청년의 시기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 하나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점의 변화, 초점을 새롭게 하는 것, 리포커싱 하는 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 선글라스로 새롭게 눈뜨실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과 방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